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온순한 혀라는 제목으로 잠언 15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어떤 절기를 지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절기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그 절기를 통하여서 이때에 또 1년마다 돌아오는 그 절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자 절기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또 사순절 기간으로 지내고 있고요. 이제 2주 뒤면 또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다, 뭐 추수감사절이다, 뭐 다 중요한 날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개신교가 어떤 절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물었을 때에 이 사순절 기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그 40일의 여정이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그 여정이지만 그 40일을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또 부활을 기억하는 그날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어떠한 절기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2024년도 우리 사순절 기간에는 저희들이 함께 필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필사를 인정하기 위해서 또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밴드에 올리고 있는데 많은 청년들이 해주고 계셔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하다가 일본까지 갔었을 때는 참 열심히 했는데 갔다 오난 이후에 할 일이 엄청 많아가지고 항상 딱 사무실 앉았을 때에 처음 딱 필사를 했는데 또 바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토요일과 주일은 또 적는 날이 없거든요. 또 그때 밀린 거 좀 열심히 적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 안 늦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성경 말씀을 적어가며 또 마음판에 새기며 그렇게 함께하는 또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예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묵상하다가 저희들이 지금 이제 성품에 대해서 함께 설교하고 나누고 있는데 이번 주에부터 시작되는 성품의 제목은 절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제. 예, 이 네이버에는 절제를 뭐라고 하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 근데 이 말을 정의한 글을 볼 때에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이 정도, 과연 누구의 기준에 맞춘 정도인지, 그리고 알맞게 조절한다고 했는데 누구의 기준에 맞춰서 알맞게 조절하고 제한하는 건지에 대한 좀 모호한 게 있다는 거죠. 또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또 표현하자면 개인주의가 좀 심한 시대인데 이것을 딱 볼 때에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이 절제라는 단어를 제한할 수도 있고 기준을 삼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준이 너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각 단어들마다 정의를 내릴 때에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나의 정의를 내릴 때에 그렇게 쓰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란 무엇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활 절만에 걸쳐 감정과 행동을 다스릴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주체가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네이버에서 정의하는 절제는 사람이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절제의 기준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행동과 욕망,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절제의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의 정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절제를 잘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절제, 내가 부뚝부뚝 올라오는 나의 욕심, 나의 자아, 나의 가치관들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억누름으로써 그 권리를, 그 사소한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 포기까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묻고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제는 순간순간 치솟는 감정도 하나님께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감정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모습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있음을 정의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는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감정의 기복이 잘 없는 사람이 참 신앙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고 또 성도들을 가까이 만나다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상황까지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상황을 보면 오늘 주일날 예배에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기도 하고 또 자신이 말할 수 없는,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자신의 그 큰 문제가 있는 가운데서도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모습들,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 정말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면서도 양손에 지팡이를 쥐면서 주일날 예배 나오기 위해서 몸을 일으키시는 그런 어르신들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 목회자가 봤을 때에도 그분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고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 참 확신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지금 어디에요?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나의 상황과 환경과 나의 여건과 나의 감정은 전혀 예배드릴 맛이 아니지만 이 예배 왔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렇게 되어져 있는 우리의 상황들을 볼 때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우리가 청년의 시대 때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는 무엇인가 원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바로 행동에 옮기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자기 부정이라는 거죠. 나는 없고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에 붙들린 자가 되고 내가 복음을 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고백해 볼까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밥 안 먹었어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복음을 누리는 자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모르고 나는 복음을 누리는 자입니까? 하면 안 되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많은 나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 죄 사함 받은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의 주제인 절제입니다. 내 스스로를 절제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시간 내 마음대로 보내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현대인들이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한하는 거, 그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를 잃으면 뭐예요, 여러분? 하나를 얻는 것이 있겠죠. 절제를 통하여서 나의 삶을 억누르고 나의 감정, 나의 그 모든 것을 다스렸을 때에 바로 얻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얻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가 많이는 아니지만 하루하루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 문 앞에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또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외국에는 목사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함께 맥주도 한잔 한다는데 우리도 먹으면 안 되나요? 예, 먹어도 됩니다. 뭐 먹는다고 천국에 못 가는 것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술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술을 먹다 보면 저도 뭐 청년의 시대에 조금 좀 즐기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술을 먹다 보니까 내 스스로 절제가 안 되고 또 제한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또 간이 내 몸을 독소를 이제 해독해야 되기 때문에 간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피곤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이 내가 이 술을 통하여서 아니면 담배를 통하여서 나의 몸을 스스로 더럽힌다면 누구가 가장 손해이고 화를 내실까요? 엄마? 아니죠.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만들으셨고 또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의 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깨끗해야 되는 그 몸을 하나님의 그 존귀한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그 몸을 우리가 술이나 담배나 마약 같은 걸로 우리의 몸을 더럽힌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내 스스로 욕되어 보이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술과 담배와 마약 그리고 미디어라든지 또 내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그것까지도 연결시켜서 내 삶의 전체를 절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제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예배입니다. 이 시간 오늘 날씨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또 벚꽃도 폈더라고요. 예, 밖에 나가서 랄랄라 나들이 하고 또 인생 내 것도 좀 찍고 또 우리 또 인스타에 올릴 또 사진도 좀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절제하고 이 시간에 오는 것은 이 시간에 내가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에 내어드렸을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마음의 평화입니다. 제가 계속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흥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에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에 나와서 사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회복되는 한 영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예배는 그 심령은 그 영혼은 부흥의 시대가 맞이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부흥을 좀 정의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통 공동체를 부러워하고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을 존경하고 이런 것이 부흥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심령 한 영혼이 세상 가운데에 상처받고 멸시받고 경쟁사회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다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마음이고 우리가 한 영으로 이곳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절제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전체의 주제는 바로 이 혀에 대한 절제입니다. 여러분들의 혀는 잘 절제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에게는 힘과 용기가 되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이 혀를 내가 순간적으로 잘못 사용하면 한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혀의 중요성입니다. 한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례비가 작은 상황 가운데에 생활비가 늘 쪼달리는 그런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모님이 이제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이 사역 나가시고 이렇게 집에 이렇게 혼자 있는데 그날 주인집 아주머니가 이렇게 마당에서 이제 김장을 하기 위해서 배추를 따듬고 계셨답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딱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렇게 배추를 할 때, 김장을 할 때에 겉잎을 떼서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좀 주워다가 나중에 이제 전도사님 집에 오시면 그래도 시락국이라도 좀 끓여서 좀 같이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주인집 아주머니를 열심히 도왔답니다. 이렇게 도왔고 이제 김장이 다 끝내서 그 배춧잎을 이제 하나하나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광경을 보시는 주인집 아주머니가 이제 사모님 보고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그거 뭐 하려고 줍냐고, 그건 뭐 주워가지고 돼지 주려고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말에 사모님이 마음속에 너무나도 큰 상처여서 아직까지도 몇십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말을 목사님에게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세 가지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조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뱉은 말이 상대방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말을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에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말도 아니었고 또 상처를 주려는 말이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그것을 굳이 내 마음 안에 상처로 담아둬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마음을 아파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에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그 당일날 상처받은 말을 사모님에게 바로 전도사님이 들었다면 아마 사역을 내려놓고 돈 벌러 가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지 몇십 년이 지나고 이제 목사님으로서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갈 때쯤 이제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추억이 되고 과거에 있었던 그냥 좋은 이야기, 과거를 회상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이렇게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깨닫고 늘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조심하는 줄은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말에 실수가 있고 또 그 말을 와전되기도 하고 또 거짓말을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내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말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친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절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 혀를 통해서 내 혀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거가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친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모두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원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줄에 나와 있듯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에 내가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핀트가 맞았다고 하죠. 그때가 돼서야 우리는 믿음에 자라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것이 그냥 우연으로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혀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는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성경에서는 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말씀을 보면서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잠언 6장 16절에서 우리 19절 말씀에는 거짓 말하는 혀가 나옵니다. 우리 16절에서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옛일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기교를 꾀하는 마음과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17가지가 있는데 이 혀와 관련된 게 3가지가 있죠. 17절에 두 번째 빨간색 글씨에 보니까 거짓된 혀가 있고요. 그리고 19절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라고 잠언, 바로 지혜에서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를 거짓된 말과 또 거짓된 증언과 또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런 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혀는 어떨 때 사용되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다른 형제들이 마음이 상해 있고 또 심령에 좀 안 좋은 것이 있을 때에 우리의 위로를 통하여서 그들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에 사용되어야 되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심판만이 남겨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혀는 함부로 말하는 혀입니다. 잠언 29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마을이 조급한 사람을 또 보충해 주는 말이 있죠. 미련한 자보다 오히려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즉 미련한 자가 말을 조급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을 생각 없이 하는 사람보다 더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에 주워 담을 수 없는 그 말을 통하여서 그냥 내뱉는 말 속에 사람을 상처 주는 말뿐만 아니라 더 어마어마한 많은 능력이 이 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는 이 혀를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배의 키라고 이야기해요. 배의 키. 그러니까 배의 키가 1도만 잘못 설정만 되어도 결과가 어때요? 몇백 킬로미터 아니면 몇 천 킬로미터 벗어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 조금의 자그마한 이 혀를 잘못 사용했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이 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작은 불씨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작은 불씨가 어때요? 큰 산도 다 태울 수 있는 무서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작은 불씨를 끄는 것은 쉽지만 그 불이 번졌을 때에 끄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서 이제 지구가 비가 안 오고 한번 산불이 나면 몇 달씩 그 불을 잡기 위해서 사람이 노력하고 인명 피해까지 있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또 뉴스에 너무나도 쉽게 보기 때문에 그 불이 얼마만큼 무서운지를 우리가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데 그 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의 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혀에 대해서 성경은 교활한 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5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여기서 이제 아첨이라는 말 아시죠? 그냥 사람의 귀에 들리기 좋은 소리가 바로 아첨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그 순간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거나 또 사탕 발린 그런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활한 혀에 대해서 시편 12편 2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말하는도다. 그리고 그 다음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함이로다. 자, 여기서 이 아첨하는 입술 그리고 자랑하는 혀를 사용하는 자들이 이 혀가 누구의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거. 그러니까 내 건데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절제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성경에 대해서 정의했듯이 절제라는 단어를 정의했듯이 절제는 뭐예요? 내가 내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나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절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혀에 대해서 또 절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우리 4절 말씀 함께 볼 텐데 우리 생명나무 있는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온순한 혀는 곧 뭐라고 했죠, 여러분?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는 성경의 어느 부분에 나올까요, 여러분? 그렇죠.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이 생명나무는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해 있냐?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 옆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생명나무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런 나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것을 먹음으로써 자신의 의가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통하여서 맺어지는 이 생명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우리 인간이 영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을 따르는 성도에게 먹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결과가 이 생명나무 열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결과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바라옵기는 한 3주간에 걸쳐서 이 절제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기 때문에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것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 죄 가운데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유혹과 시험과 내 눈에 보이는 그 시각을 절제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제의 사람, 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우리 결단의 문구 함께 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오심을 여러분의 혀로 증언하세요. 왜냐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아멘. 여러분들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것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에 우리의 혀를 절제하고 사용했을 때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우리 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두려워하고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들은 그때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급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급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이 어떠한 기쁨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잘 절제하여서 주님만이 드러내는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